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수지가 든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르치되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새 바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종께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버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우리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단단히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은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아마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시고 오늘 이제 28장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너무나 희근을 이제 무서워서 뜰 때에 천사가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알지만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실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도 그렇고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실제로 목도하니까 너무 놀랍고 기뻐서 두려워서 기뻐서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이제 막 뛰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정말 흉악한 강도들, 정말 그 범죄도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만 질 수 있는 그 형벌 중에 가장 큰 그 당시에 그 형벌입니다. 우리가 바늘로 이렇게 그 손톱 밑을 이렇게 찔러도 굉장히 그 아프잖아요. 근데 대못을 박았습니다. 두 다리, 발목과 두 손목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박는 순간도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 힘으로 매달려가 십자가에 그 매달려 있는 흉악한 범죄도 아니요, 일반인도 아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이렇게 버리시면서까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인간을 통틀은 인간이 아니라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사랑의 크고 놀라운 은혜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우리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 사람에게 집중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그 능력이, 사랑의 크기가, 에너지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데 우리 한 사람에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 그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가다가 예수님을 9절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이 11절에 갈 때에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파수꾼들이, 천사가 와서 그 여자들이 하는 말과 그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옷은 개어져 있더라, 이렇게 다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도둑이 와서 예수님을 몰래 시체를 가져가면 개어져 있습니까? 입은 채로 가든지 벗기더라도 내동댕이 치고 달아날 거 아닙니까? 13절에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때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이 군병들에게 시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고 말해라. 돈을 주면서 군병들에게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갔다고 거짓말을 하라, 이렇게 이릅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려서 너희가 곤란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합니다. 15절에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군병들은 사사로운 어떤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 후손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더욱 몰라보게 만든 사건이니까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역사에 실제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돌아가셨고 그 말씀대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오셨다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더 전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이 증인들이
그 후 이제 참된 정인의 삶을 이 제자들이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태어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 하셨을지라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도 구원하시고 마귀도 멸하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죽음이 인간에게 왜 왔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속사람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존재인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이 죽음을, 육체의 죽음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습니다. 그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분리되게 됩니다.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셔서 마귀 아래 있던, 죽음 아래 있던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짓는 우리의 죄도 발을 씻듯이 회개하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사하여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저들의 영혼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로 죽음에 이르셨는데 이 죄를 이겨야 죽음에서 나오실 수 있는데,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값을 다 갚으신 증거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또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스가모니나 공자나 누구든지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는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천국에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느니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밀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십자가 죽으신 후에 그 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있는 곳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하늘의 밀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그 일로 인하여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상급이 큰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십자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곳에서, 그 일에서, 그 문제에서, 나의 그 삶에서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죽을까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잊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어떤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그 어떤 삶에 대해서 예화를 감동받은 실제 간증을 제가 듣게 되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20대, 23세, 20대 초반 백인 자매입니다. 이름은 케이트 데이비스입니다. 이분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간증책인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자신의 그 삶을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20대 그러니까 23세인데 초반의 백인 여자입니다. 백인 여자 자매인데 미국의 테네시주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 넉넉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서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학교에서 공부도 1등 하였습니다. 그리고 멋진 남자친구도 있고 또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서 학생회장도 하였습니다. 근데 16세 때 우간다에 우연히 이제 그 고아원 봉사자가 모자란다고 해서 자신도 이제 한 주간 그 고아원 봉사를 가게 됐습니다. 2007년도에 우간다에 이제 봉사를 갔는데 그때에 우간다가 어떤 지금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질병과 가난과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한 주간 방학 동안에 한 주간 여름 봉사를 하였습니다. 고아원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고3이 되어서 이제 시험을 치고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아주 좋은 대학에 합격하였는데 이 고3 때 내내 이 봉사하였던 우간다 그 고아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우간다 고아원을 계속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대학을 합격하여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1년 늦게 대학을 가고 싶다고. 1년 늦게 1년만 우간다에 가서 내가 봉사를 꼭 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1년만 내가 대학을 늦게 가겠어요. 이렇게 해서 부모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여서 이제 단기 선교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다시 이제 우간다 그 고아원에서 1년 동안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보고 고아원에 아주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5살짜리 여자아이가 이 케이트 데이비스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말을 하고 싶어서 우물우물거렸습니다. 말해봐.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니? 그때 이 꼬마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를 잃은 그 아이가 잠깐 돌봐줬는데 이 데이비스에게, 이 처녀 아이에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이 자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를 후원하는 입장이 아니라 딸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명의 친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1년만 거기서 봉사하기로 마음먹었는데 1년이 아니라 이제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부모가 반대하였지만 대학을 포기하고 이제 그곳에서 온전히 14명의 엄마, 그리고 그 전쟁으로 기근으로 여러 가지 그 가난으로 이런 그 부모님을 잃은 400명의 아이들까지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족이 보고 싶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침대 밑에 찌가 나타나서 부유하게 살던 그 자매가 그런 그 찌를 보고 놀라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또 아이를 치료할 때에 그 아이의 상처 속에 벌레가 들어간 것을 보고 기겁을 하기도 하고, 또한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이 기생충이 그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기도 하고, 너무나 이 가난한 곳에 신발도 없습니다. 수도도 없습니다. 전기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옷이 느들느들했습니다. 맨발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우간다를 향한 주님의 눈물을 본 후에 나는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의 눈물을 본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눈물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기와와 질병 등으로 엄마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들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니까 마을 어르신들까지, 주차 요원도, 가게 점원도, 병원 의사들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아이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엄마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이 내 심장이 마구 뛴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리라. 아이들과 함께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과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엄청난 사람으로 생각하곤 한다. 정말 용기가 대단해. 정말 강인한 아가씨야.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평범한 아가씨일 뿐이다. 나는 틈만 나면 실수를 저지르는 부족한 사람이다. 아무리 봐도 특별한 점이라고는 없다. 딱 하나, 늘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점이 특별하다면 특별할 것이다. 이 KT는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으며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딸이었습니다. 2007년 18세 나이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대학까지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우간다로 처녀의 몸으로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귀한 자매입니다.
이 저자는 책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나 자신의 계획,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렸고 그 사랑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이 자매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내 가정, 내 자신을 돌보기에도 힘든 세월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주위를 돌아보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삶으로, 사랑으로, 친절로 나타내고 또 이루어 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세계 곳곳에 너무나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이라도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아름다운 자매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런 아름다운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로완다야스 케스케롤로 콘드비베스 케스케롤로드야스 에롤로 콘드비베스 케스케롤로드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주여,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를 쳐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엔더웨스컬러 콘드비베스크스컬러로드비스크스컬러로드야 에럴러 콘드비베스크스컬러로 콘드비베스크스컬러로 콘드비스 에럴러 콘드비베스크스컬러로드야스크스컬러로드 에럴러 콘드비베스크스컬러로 콘드비베스크스컬러로 콘드비스크스컬러로 콘드비야 에럴러 콘드비베스크스컬러로 콘드비베스크스컬러로 콘드비야 레컨드비베스크스컬러로 콘드비베스크스컬러로드야스크스컬러로 콘드비베스크스컬러로드 주여 다레스컬러르야스크스컬러로 콘드비베스크스컬러로 콘드비베스크스컬러로드 에럴러 콘드비베스크스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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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럴러 거라우야스크스컬러로드야스크스컬러로 콘드비베스크스컬러로 에럴러 콘드비베스크스컬러로 콘드비베스크스컬러로 콘드비베스크스컬러로드야 에럴러 콘드비베스크스컬러로 콘드비베스크스컬러로 콘드비베스크스컬러로드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깨일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똑똑히 기억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의 모든 계계를 무너뜨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부활 소망을 가진 자,
믿음에 속한 자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까지, 우리 이웃들까지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시고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직장에서도 소금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며 아버지 한 주간 주님 은혜로 능히 승리하며 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